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먼저 지장경 한 구절 읽고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 중에 있던 보광보살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료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아미타불. 여기까지입니다. 지장신앙은 법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평생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잘 구분해 놓은 거를 법상이라고도 하고 교판이라고도 해요. 교상, 판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때는 어떤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날 교육체계로 말하면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 석사, 박사 과정, 박사 후 과정, 이렇게 쭉 구분을 해 놓은 그걸 교상 판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면 지장경은 대승 종교, 여기서 종자는 마칠 종자, 끝이다. 대승불교의 끝이다. 이런 뜻으로 대승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대승 종교에 들어가는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묘법연화경이라고 하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대승 종교예요. 28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묘법연화경의 29품에 해당하는 게 지장경이라고 보면 돼요. 대승 종교 중에 종교예요. 마지막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경전도 그 시대에 따라서 중생들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야 요 중생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해탈 성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쭉 부처님께서 안배를 하셔가지고 배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600년쯤 되면은 이 중생들이 되게 헷갈린다. 법약 마강. 부처님의 진리는 약하고 삿된 법들이, 그릇된 법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성을 해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이너리인 줄 알고 위축되고 진리를 정말로 진리를 공부하는 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저게 진짠가 하고 미혹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때는 말법 시대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정상말 요 세 가지 법으로 나눈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 법이 올바로 해탈과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상법 시대, 불상을 모시고 기도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시대는 부처님 법보다는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미신적인 거, 이런 게 더 훨씬 치성하게 돼갖고 더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보면은 아주 혼란스러워요. 똑같이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학이라든가 경학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어떤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각하구나. 이게 말법 시대는 그럴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안 스님은 왜 지장경을 신도들한테 읽게 하세요? 그런데 지장경 신앙을 말법 시대는 지장경 신앙이 제일 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권유하는 이유는 말법 시대의 정법 중에 정법, 그 다음에 가장 소원 성취가 빠른 법 중에 빠른 법,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 신앙, 부처님 가피, 부처님 위실력을 가장 빠르게 쉽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경전이 바로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애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는데 이게 이제 보광보살이라고 하는, 보광보살은 넓을 보자 빛광자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세요. 얘는 그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그 부처님께 지장보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위실력. 최근 들어서 그 6개 도량 다니는 곳마다 불자들이 쭉 오셔가지고 저 스님 처음 뵙는데요. 지난 언제부터 지장경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소원표를 쫙 적었는데 손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엊그제도 부산 도량 했는데 쫙 와갖고 인사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니 제가 그 BTN 불교 텔레비에 10년간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틀렸으면 그 제가 살아남겠어요. 전부 다 부처님 법은 과학적인 법이니까 그 하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저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이 여태까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좀 편하고 그냥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장경 읽으니까 척척 다 되는 거예요. 오, 진짜 되네. 진짜 되네. 당연히 되지. 근데 진짜 되는 방법도 우리가 그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은 또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기도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그걸 꼭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나 이런 걸로 정하면 안 되고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봐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인생에서 지금 부처님께 기도를 왜 하는 거야? 이걸 적어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펜으로 쓰는 게 소원도 펜으로 쓰는 게 꼭 연필만 안 돼요. 연필이든 펜이든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을 왜 찾은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안심정사에는 있어요. 일단 10대 소원표인데 10가지를 적는데 처음에는 10가지가 없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 안 해봤거든요. 바라는 바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진실로 뭘 어떻게 원하는 거야? 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연필로 적다 보면 내가 이제 원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법우들은 소원표 적어오라고 하니까 삼규일을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 소원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닌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랬더니 혹시 스님이 그거 보시면 본인 이걸 얼굴을 뭐라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쪽이라고 해요. 쪽. 우리가 경전 몇 쪽 할 때 그게 한자로는 얼굴 면자 써가지고 쪽이라고 하는데 이걸 순수한 말로 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창피하다 이런 뜻을 그 쪽팔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시 법안 스님이 그 소원표를 읽으면 쪽팔릴까 봐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삼규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잘하려면 큰일 나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다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그지? 나도 맨날 그 사홍서원 참불가 부르는데요. 그 부를 때마다 가슴이 그냥 먹먹해요. 답답해요. 중생들이 그 천수경 보면은 마지막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해놓고서 5번째는 뭐예요? 마음속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자기. 그 다음에 마음속까지.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옛날에는 처음에 부처님 공부하고, 난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 나라도 잘해서 어떻게 좀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나는 부처님 법을 그래도 환경이 돼서
경전이라도 좀 읽고 논서라도 좀 보고 기도라도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법우들은 어떡하지?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인도를 해야지. 하나라도 제대로 알게 해서 잘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라고 했냐면 기도 내 소원이 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난 이런 거 생각으로 원하고 있어. 안 돼요. 소원 성취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적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붓으로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 3구에 총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이제 우선 전초기지로 서울 본부를 주신 거예요. 엊그제 우리 서울 도량 부회장 법우가 앞에 넓은 땅 있네요. 저거 살까요? 그러라고 했어요. 일단은 총림 만들려면 땅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꽃시장. 좀 돈 좀 들어가야 되겠지. 열심히 벌으세요. 첫 번째 소원표가 있어요. 소원표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데 소원표에다가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 천도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적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표는 뭘 적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갖고 싶은 거.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거.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되고 싶은 거. 요걸 중심으로 적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지순례 못 가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도 적으세요. 일단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적으세요. 그러면 2개씩만 적어도 8개네.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또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 갖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분은 저는 스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길래 식구가 5식구인데 어떻게 하나밖에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5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럼 그게 몇 가지예요? 15가지예요. 건강도 육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이 있어. 그죠? 수십 가지. 그렇게 적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구체적인 게 없으면 아이고 그냥 오늘 하루 건너뛰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건너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 첫째 뭐 해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되고 셋째 그다음에 남편 다 이렇게 딱 적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자다가도 기도해야지 하고 빨딱 일어나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건강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느 법우는 스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소원이 자꾸 늘어요. 그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그분이 정상이에요. 나는 기도 3년 했는데 소원이 없어져 갖고 다 놓고 살아요. 그건 정신질환자예요. 틀림없이 정신질환자예요. 중생을 살면서 절대로 소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소원이 늘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다 바라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바라는 게 늘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하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심정사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만선공덕회하고 불경공덕회에서 지원을 해서 논서를 찍어낸 게 있어요.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그 책을 안심정사에서 지원을 했어요. 출간할 수 있도록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람림이라서 보리 도차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그거를 쭉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지구상에 최고 잘된 불교 공부 서적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는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하는 것은 아직 하사도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지장경은 하사도부터 상사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장경은요. 근데 하사도가 뭐냐면 인과법을 공부하는 거, 인과법.
인과법을 공부하는 거. 지장경이 바로 인과법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이 되는 건 상사도예요. 이렇게 지장경은 상중 하중 상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오늘 일요법회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장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물풍요를 해야 되고, 요게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원표를 적어라. 적는데 꼭 적어라. 저는 마음속에다 적었는데요. 소원 성취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렇게 평생 절에 댕겨가면서도 다른 법우들한테나 스님들한테 나 이렇게 해서 소원 성취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안 적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적으면 기도하는 자세, 부처님을 믿는 자세 이런 게 확연하게 달라져요.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져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표를 적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법은 여러 번 했어요.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가를 세상에 살면서 소원 성취하려면. 근데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전문가의 조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절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난 부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종단에서 가피 이야기하게 되면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진정사는 벌써 3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오는 분마다 전부 다 쓰면 대장경만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최고의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바로 네 번째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소원표 적는 거예요. 소원표를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소원표만 결정되면은 치장경만 읽으면 돼요. 치장경만 읽으면 지구상에서 최고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전국에 안심정사는 매달 쌀이 10톤 이상 나가고 있어요. 올해 쌀 나가는 게 10kg짜리 10톤이 넘게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올해 130톤 정도 나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억 9천만 원치가 나가요.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올려 그랬더니 소원 성취한 분들이 때로는 1톤도 올리고 마구마구 올리는 거. 그렇게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영양실조라든가 굶어서 죽은 사람이 통계로 잡힌 것만 345명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쌀들을 자꾸 더 내보내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나눌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이 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하냐면 소원 성취한 것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소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어느 보부님이 전국체전에서 권투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권투 남들 패고서 얘가 이게 잘 패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하는 일이고 부처님 법을 선양하는 일이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당연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목표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적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냥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자비이사를 잘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하게 될 거니까 그게 소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은 거, 꼭 기억하세요.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거. 거기다가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지순례
그 순례도 각오하게 가고 싶은 곳. 이것도 적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곳은 법안 스님 따라서 성지 순례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기 전에 꼭 어디 가봐야 되겠다. 그건 따로 적으세요. 내가 같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소원표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적으면 여러분들 소원은 일단 50% 성취되는 거예요. 50%.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지장보살님,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 두 가지 그 용어가 나와 있네. 이익.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비우고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 비우지 말고 또 놓지 마세요. 다 일단 강력한 희망을 가지세요. 강력한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그게 이루어져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바세계에 보면은 불자들은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잘 살으라고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제발 경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불교가. 경전으로만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식한 불자들의 개똥 철학으로 돌아가가지고 불교가 개떡이 된 거예요. 제가 불자들한테 마음 비우고 가난하게 거렁뱅이로 살으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불자들은요, 인도의 16개국 국왕들이 전부 다 불자였고요. 인도 당시에 재벌들 전부 다 불자였어요. 그리고 사회 상류층들이 전부 다 불자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런데 최상류층들이 절에를 안 와요. 절에를. 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불자가 무슨 그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불자는 부처님께서 최대한 물질적으로 잘 벌어가지고 나와 남을 위해서 잘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익되는 거 해야 되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별로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배고파. 4일 굶었어. 그러면 내 배부터 채워야지 남이 안 보여. 배고파 죽겠는데 남의 담이라도 넘어가서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는 게 이익이에요. 살아남는 게. 그러다가 지장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 이외에도 다른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이웃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까? 나는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 위해서 뭘 기도를 해, 그지? 열심히 벌어서 백미 한 푸대 더 올려가지고 배고픈 사람 먼저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렇게 되면 복이 쌓여. 복이 쌓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더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차원이 달라져 가면서 그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한 기초가. 지금 지장경은 바로 기초에서부터 최상, 무상, 심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과 천상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무슨 법? 인과법. 와, 이거네. 이게 지장경의 요체예요. 골자예요. 말법 시대에 인간과 천상 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인과법.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지 여기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지장경? 독경만 열심히 하면 돼. 독경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불하면 돼.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포켓파 지장경 넣고만 다녀도 돼. 그게 수지. 지니고만 다녀도 돼. 지니고 다니다 보면 복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어보게 되면 그때부터 팍 달라진단 말이에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을. 현실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이 이익이 커지게 되면 그 이익을 당겨서 나라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살 만큼 살아졌네. 이웃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네. 제주도에 어느 법우가 있는데 평생 동안 그 남한테는 단 10,000원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써봐 했더니 그 10,000원을 그 기부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그 해보니까 한 달에 50,000원을 남들 위해서 써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더 풍요지고 잘 살아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단 10,000원도 써본 적이 없는데 지장경 독경을 해가면서 10,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50,000원까지 들렸더라고요. 안 줘. 그렇게 벌써 50,000원 쓸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먼저 부자가 돼야, 생각이 먼저 부자가 돼야 현실적으로 그게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 여러분들 주머니 털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 30년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만 신도 오면은 어떻게 하면 껍데기를 벗겨볼까, 주머니를 열어볼까,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꼬시고 별짓 다 해야 소용없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지? 지금은 주머니 열으라고 내가 절대 안 해요. 오늘도 아까 제가 저 현찰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달라고 안 해도 주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잘 되세요. 먼저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소원표 적으면 된다. 50%는 되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지장경 읽으면 100%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수준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의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병 안 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힘으로 안 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문가의 조언. 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놓고 기다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오면 아무 문제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주고, 물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일산에서 논산에 오신 법우님인데 아드님이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해 가면서 고생 많이 했네, 수고했어.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냥 가슴이 뻥하고 뚫리고 그냥 시원해지더래요. 그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안심여자 펜션에서 사는데 아주 떡잠을 잤대. 그냥 세상물을 잤대는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왜 그랬더니 이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어떤 전문의도 말 한마디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법안선님만 가능합니다. 일단 고맙잖아요. 그지? 젊은이가 희망을 갖고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만 가지면 돼. 내가 대신 못 살아줘요. 그죠? 내가 대신 못 살아주니까 희망만 주고 그 문제만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런 거야. 딱 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맙다고 문자를 종무실로 왔는데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우리 행선추구문에 나오는 대로 내 이름을 듣거나 내 모양 보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소원이 다 성취됐으면 좋겠어. 난 죽으라고 할 거야.
자꾸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기폭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안심명사 찾아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갖고 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안심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또 하나라도 오면 어떻게라도 주머니 한번 털어봐야 되겠다. 절 살림은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떡하지. 절 살림하려고 하려고 중된 거 아니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올바로 오니까 내가 저 불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서 오는 법우들이 수월하게 소원 성취해 가면서 팔보리심 하도록,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내도록. 깨달음의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복덕자량, 지혜자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복이란 무엇인가 다시 그 리바이벌 할 건데, 복덕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선연, 좋은 인연을 짓는 거예요. 재물과도 선연, 인간과도 선연, 그 세상과 선연을 맺으면 그 선연들이 전부 좋은 인연을 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복은 좋은 인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 자체를 복을 짓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복만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혜가 있어야 돼. 이때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 생각하니까 지혜가 생겨. 그래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그 자량이라고 하는 미천이라고 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복덕미천과 지혜미천을 잘 엮게 되면 만사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금생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다음 생도 좋았으면 좋겠네. 내가 금생에 누린 행복 다음 생에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사품 30절에 나온다고 그랬지, 지상경에. 그거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러분 도통이 뭐냐면 복덕자량을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복을 치는 거예요. 저는 제 금생 소원이 있었어요. 몇 가지 아직 더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이 나한테 오는 불자들에게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낌없이. 내가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필요해, 가져. 할 수 있는 그 상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게 됐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됐는데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치? 그렇게 마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쌀로 10톤 쌓아놓으면 그거 정신없어였다가 쌓을 데가 없어요. 안심정사 어느 곳에도. 불교를 믿는 부분은 이 지장경은 인간과 천상을 위해서 그 복을, 이익을 주는 인과법, 바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잘 여러분들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모으게 되면 선연이니까 좋은 데다가 자꾸 쓰게 돼요. 그러면 그게 늘어난다면 무지막지 늘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니 새겨들어라. 복덕,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지, 복덕. 복과 덕이라고, 복과 덕. 인간과 천상. 지장경은 원칙적으로 인간과 천상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독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천상의 세계에서 복덕을 누리기 위해서 읽는 경전인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조상님들 꿈에는 이제 귀신들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관광차 타고서 막 아주 떼제비로 떠나는 모습도 보이고 막 끝까지 쫙 끝없이 나가는 모습들 보이지. 지장경 여러분들이 독경해준 공덕으로 이분들이 해탈 받으시는 거예요. 중음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건 뭐 즉효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경 읽을 때는 꼭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지. 눈물 나오는 거, 폭풍 눈물 나오는 거, 하품 나오는 거, 졸리는 거, 잡생각 드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지? 꿈에서는 그 빨래하는 꿈, 화장실 청소하는 꿈, 나쁜 거 전부 청소하는 꿈, 그 전부 다 업장소멸하는 정업을 소멸시키는 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장경 읽으면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으로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지?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정신신경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잠을 자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 분들, 이분들은 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장경을 읽으면. 더 이상 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일종의 질병인데요. 그 질병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그 법화경의 마지막 29품에 해당한다. 마지막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인과법을 강의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복덕에 대해서, 복과 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소원표, 10대 소원표가 있어요. 인터넷에 안심정사 들어가서 10대 소원표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다운받아갖고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심정사 어느 절에 가든 그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까 2장씩 가져가서 한 장씩은 적고 한 장은 똑같이 적어서 부처님 전에 올리면 돼요.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지장경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는데. 미국에 1999년도에 갔는데 간절에서 49제를 지내는데 그때 제가 연식이 제일 어려갖고 제가 49제를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가 지낼게 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미국도 한국처럼 명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스님, 나 죽으면 나도 49제 스님이 지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죽을 때 전화해. 나 지금 죽고 있다. 이렇게 빨리 전화해. 그럼 내가 가서 지내줄게. 왜 그러냐면 이정가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네?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미국도 똑같이 한국하고.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호기심이지.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는 그 제가 잘 아는 티베트 스님이 우리 절에 와서 지금 2달 기도를 하는데, 그 아침 새벽 예불을 하는데 옆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불교 공부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보배로 여기는 스님인데, 그런데 그 물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 그 티베트는 산 속이니까 물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물에서 돌아가셨다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님은 지금부터 지장경 읽어, 그리고 지장보살 기도해. 근데 그 최근에 티베트 스님이 그 지장경을 티베트어로 번역해갖고 강의하는 스님이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지장신앙 내가 선배예요. 지장신앙은 세계적으로 내가 선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지? 지장경 당분은 어떻게 읽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배우고,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중사도에 들어가 있는 그 사성제 법문, 고진멸도 법문을 아주 그 스님이 잘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안심불학원에서 그 사성제 법문을 그 스님이 할 거예요. 고진멸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6상 법문으로 착 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보고서 막, 사성제라는 게 이렇게 멋진 거 있어? 그래서 안심불학원에서 강의할 거예요. 그 좋은 말 할 때 안심불학원에 그 무료니까 등록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스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스님들 신도들 오면 그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말고, 그 안심불학원에 그 저희가 무료로 수강료, 입학료 아무것도 없어요. 와가지고 신도들 상담하는 방법 제가 그 공개를 해가지고 16시간만 공부하면 스님들이 신도들 와가지고 그 물어보면 잠자다 남의 집 봉창 짓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법우님은 이런 운에 지나가십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거를 그냥 하나도 안 숨기고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축인묘 진사오미도 모르는 법우가 4시간 공부하더니 도사가 돼가지고 오는 곳곳마다 아주 도사 소리 듣더라고.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런 때가 되면 수술하는 건데 그랬더니 어제 수술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7, 8월이 안 좋네 그랬더니 어느 철학관 갔더니 7, 8월 안 좋다고 했습니다. 4시간 공부하고 도사돼 버린 거예요. 내가 그 도사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 학기 내가 쉬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디서 왔나, 그 사생전에는 뭐 했나 이런 거 내가 또 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다 나와요, 그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어느 때 아수라에서 있어가지고 성격이 별로 안 좋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겠다. 이런 게 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주니까 스님들도 안심불학원에 오셔갖고 무료예요, 무료. 그 수강 신청하고 하게 되면 그 전부 다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드리고 신도들 오면 엉뚱한 소리 안 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왔는데 기상 좋아졌다고 학원에 있으면 그 걱정 무너지지 않아요? 그지? 이 신도가 지금 답답해갖고 막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왔는데 아이고 기상 좋아졌다고 하게 되면 그 불교 믿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우리 법우님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알려드려요. 뭐 세상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처방 같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 안심불학원에 인터넷에 그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교수진들,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잘 맞추는 법안 스님 상담 비법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셔가지고 그 금생에 불사 잘하고 교화 잘하고 수행 잘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 남는 거, 그 외에는 남는 거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원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 올리겠습니다. 강춘자 법우님, 권수연 법우님, 김상임 법우님, 오점자 법우님, 장보현 법우님, 조선옥 법우님, 최정자 법우님, 이 공덕으로 만사형통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